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에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에서 8장 19절 975장 5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고 분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한다는 초조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두고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 쫓겨 들어가리라. 친접한 자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운명을 또 이렇게 여쭈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제 백성들이 그걸 거절하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헤매고 권고하고 그 다음에 줄일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이렇게 아주 극한 상황으로 백성들이 이제 타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흑암과 여기 보면은 고통의 흑암뿐이라 하면서 심한 흑암으로 이제 그들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죠. 우리 시대가 이렇게 동일하게 이사야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뿌리가 약해져 가지고 신앙의 어떤 믿음도 약하고 말씀도 없고 그런 상황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한 고통으로 이제 그 던진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제 포로 가운데 사로잡혀간다든가 또 여러 가지 가정이 파괴되고 이 나라가 붕괴된다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그 어머니는 기억나시는데 우리 어렸을 때요 이맘때쯤 되면 겨울방학 때 끝날 때쯤 되면 보리밥 밟기를 했습니다. 보리밥 밟기 맞죠? 네. 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그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뭐 6, 7, 뭐 저마에도 7까지 그러니까 자녀들 7이었고 옆에는 10명 막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 논농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보리를 심었습니다. 보리고기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보리가 잘 돼야 이제 그 봄에 양식이 이렇게 여름에 이제 초여름에 나오는데 이게 보리는 가을에 심잖아요. 가을에 심다 보면 이 날씨가 춥다 보니까 서리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눈도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땅이 얼은 거예요. 그 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리가 아직 깊이 땅을 내리지 못하는데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간격이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그냥 중간에 이렇게 퐁 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보리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야 그 보리가 자라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고 수소하고 이래서 곡식을 얻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런 그 지침이 떨어져요. 어떤 지침이 떨어지냐면 우리 학생들 전부 밭에 가가지고 밭 1학을 가서 보리밭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으라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후제니까.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보리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 나는데 저는 좀 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걸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실력이라도 이렇게 내가지고 그래서 보리를 이렇게 그 농사졌던 것이 있는데 밟으면은 보리가 이게 새싹이니까 죽여야 되는데 죽지 않고요. 되려 이 뿌리가 이렇게
땅으로 탁 내려가가지고 그 뿌리가 이제 그 땅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잘 이제 그 뿌리를 자리 잡아가지고 그 줄기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제 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돌이 싹도 굉장히 봄에 굉장히 귀한 거였는데 우리는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했고 그렇지만 어떤 그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이제 왜 옛날에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지나니까 이제 그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우상이나 거짓 가르침이나 또 여러 가지 부패한 그 정치 제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발로 밟는 거예요. 이 흑암 중에 처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괴롭고 파괴되는 느낌이고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는 이런 흑암 중에 거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5장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 어땠는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쇠줄로 함같이 죄악을 끊는 자는 하에 있을지인저. 그 다음에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우시야 왕이 그 말년에 그가 52년을 이렇게 통치하고 치게했는데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 또 여러 가지 경제나 군사나 이게 옛날에 우리 대통령 같이 과거의 대통령 같이 선하게 해서 나라를 부강동으로 이렇게 이끈 왕이 우시야 왕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게 말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가 이제 유다스파겠죠. 왕족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이 당시에는 레위지파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 제사 지내러 간다고 분양한다고 이렇게 제단 앞에 가다가 이 제사장들이 80여 명이 소리 질러가지고 막을 때 문둥병이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바래가지고 그가 이제 격리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10여 년 됩니다. 10여 년.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 나라가 어지러웠던 것이죠. 왕이 그런 모습을 당했으면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지러운 시기에 지금 있었던 일들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진실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이렇게 사라지는 이 시대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날 이 말씀이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어디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이게 타락해가지고 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죠.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주로 하지만 이거는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지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을 쫓아 나타나나니 19절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셨다고 나오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분명히 알게 함으로 저희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흥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다음에 23절에는 우상숭배가 나오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는데 그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부끄러운 일을 저희가 함으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남자는 원래 여자와 이렇게 같이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순리대로 여인세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대로 적으로 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저희의 그릇들의 상당한 부흥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따지면 이제 이 얘기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구정 명절이 됐는데 아들이 며느리를 들고 왔습니다. 며느리를 보는데 키가 깡충하고 털도 이렇게 막 나고, 아버님 봐도 이 남자예요, 남자. 근데 이 며느리가 아버님 이렇게 목소리는 여자 흉내를 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또 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사위를 데리고 왔어요. 얼굴 찾아보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여자 사위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게 실제로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세계에서 지금 실제로 호주나 이런 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만약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성이라 그러면 뭐죠? 성? 영어는 섹스거든요. 섹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 구분할 때 암컷, 수컷 이렇게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아리도 보면 닭도 암탉, 수탉, 그죠? 개도 암컷, 수컷 이렇게 원숭이도 이렇게 암컷, 수컷 부르는데 오늘날 문명 세계에서는요 어떻게 좀 부르냐면 섹스라는 말을 안 쓰고 젠더라는 말을 써요. 젠더. 저도 이제 한 40년 전에 그 말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성별을 젠더라고 쓰더라고요. 이 젠더라는 건 뭐냐면은 남자가 여성화 되면은 뭐죠? 그 호르몬 주사 맞고 이렇게 되면 그 여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끼리 결혼하는 사람이 이렇게 여자가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을 젠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젠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성전하는 사람들을 젠더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여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딱 갈라서 하나님의 결정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뭐라고 하죠? 전환수야, 성전환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옹호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죠? 차별 금지, 포괄적 차별 금지 조항을 이렇게 법조문에 넣고 그 다음에 평등법을 이렇게 법조문에 넣는 것인데 저는 요번에 좀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우리 인류에게 닥친 이런 재앙은 왜 왔나? 지금까지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왜 왔나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임의로 이렇게 막 바꾸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내리는 경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만약 우리가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 같이 되버리면, 유럽에 아주 잘 사는 나라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오면은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왜 문을 닫냐면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나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 저희가 이걸 유튜브로 올린다든가 방송을 이렇게 전파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떤 사람이 이의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이의를 거냐면은 저 메시지가 나의 마음을 아주 때려버려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너무 심한 고통으로 나를 놀고 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하면 우리 교회 제 메시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나가가요.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차별 금지가 이렇게 법조항이 올라가지만 이것을 아주 훌륭하게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차별금지 바로 알기 이런 분들이 벌써 한 1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법률사예요. 법률. 이 변호사. 이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차별금지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외쳐도 그걸 법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 법제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법제화가 국회의원이 왜 그 짓을 하냐면은 제가 죄송해요. 나쁜 거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냐면은 이것을 지지하는 단체들이요. 막강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우리 이 커피 탁 마시려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스타벅스, 그죠? 스타벅스로 커피 마시러 가죠. 이 스타벅스가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이익을 돈이 나오면 누굴 지지합니까? 그 단체를 지지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사부사부 하겠죠. 그러니까 사부사부 하니까 먹으니 이 돈을 이렇게 후원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법을 이렇게 만들겠죠. 그 다음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 계시죠? 애플도 그래요. 애플 옛날부터 유행해요. 그 다음에 나이키 신발, 우리 아이들 나이키 신발 아니면 안 신어요. 나이키 옷 아니면 안 신어요. 그렇죠? 멋있잖아요. 나이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옷 입고 그러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 회사, IBM.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맥도날드. 저는 맥도날드가 이런지 몰랐는데, 버거킹, 햄버거 먹을 때마다 저희가 햄버거 4,000원, 5,000원, 8,000원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부가 어디에 가죠? 이런데 단체에 기부돼가지고 이 법을 만드는데 협조를 하는 거예요.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이제 아주 이 막강한 델타 항공인이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아주 AT&T 뿐만 아니라 통신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그냥 하다 보니까 미국에는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유럽이나 이런데 미국은 얼마 좀 늦게 됐지만 다 넘어가가지고 유럽에 있는 이 교회들이요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그때 잠자고 있었나? 왜 우리가 입을 벌려서 이걸 향해서 애쓰지 않았나? 이슬람이 막 들어오고 영국 같은 경우요. 그 다음에 이 스웨덴에 있는 이 교회들은 완전히 황폐화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레위 말씀을 한번 보죠. 레위 말씀을 보면
18장 22절부터 보면,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개업함같이 남자와 개업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이름이니라. 우리 보면 23절에 보면 너는 짐승과 개업하여 자기를 저렇게 하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개업하지 말라. 이는 물란한 이름이니라. 이거는 이제 짐승이랑 이렇게 성관계하는 거거든요. 원래 남자, 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거든요. 가정을 이루셨고 이것을 하나님 아름답게 보셨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제 즐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부터냐면 아주 가난한 문화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이것은 문란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했어요. 문란한 일을 했어요. 문란하다, 가증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 25절에 보면 하나님 입에서 터여 내치라. 이게 엄청나게 이것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혐오 표현이라 해가지고 만약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전하게 되면 교회가 폐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그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못 전하는 것이죠. 안 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교회가 완전히 흑파되고 파괴돼가지고요. 겨우 그냥 그 형편만 남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 들고, 영국에 있는 이슬람에 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말씀을 못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다 쫓겨나가서 시골에 가가지고 은퇴하면서 조용히 그냥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까 말한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고, 여자 사이가 들어오고, 이 가정이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가 완전히 황폐해져가지고, 지금 아무 천지의 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오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랄 일이지만요, 놀랄 일이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큐어제 서울에서 이렇게 허용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허용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이것을 옹호하고 좋아하는 남자들만요, 60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 한국에. 그러니까 1%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옹호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만약 이렇게 한다면 찍는 표가 1% 이상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이 표를 찍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무시 못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들이, 오늘날 청소년들 가운데 이게 아주 굉장히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코로나는 그래도 다 검사받고 이렇게 인증돼가지고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못한대요. 누가 관련인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데, 자, 다시요. 이사야서 5장에 가면,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남자를 여자라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보게 돼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보기면 어디 화장실에 가야 됩니까? 여자 화장실에 가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에는. 그게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그 방송에 나오는데, 실제 사건이에요. 이 미용 학원에서 남자가 이제 미용 기술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아까 얘기한 그런 경영 사람들이 이제 미용 기술을 배우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자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이 정서가. 그래가지고 원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저분 저 2층에 남자 화장실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모욕을 줬다 해가지고 나중에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는데 얼마 걸었냐면 3천만 원인가? 하여튼 제가 뭐 정확하게 3천만 원을 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승소는 했는데 3천만 원은 아니고 뭐 500만 원인가 뭐 좀 작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현실에 우리나라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을 그들에게 화해했을진저. 이게 꼭 이사야 시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류를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거 뭐 우리가 증거 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바로 뭘 자초합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해서 이제 그 이사야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요. 이게 8장의 1절부터 보면 이사야가 아들이 2명 나옵니다. 그 7장 3절에는 수알 야습이 나오고 이 8장에서는 이름이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나옵니다. 좀 어렵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력이 심하다는 말씀이에요. 노력이 심하다. 그래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국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죠. 쳐들어와가지고 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쳤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남쪽도 이제 치겠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쪽을 이렇게 친다는 그 경고인데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마을살렐 하스바스. 좋은 이름이 아니죠. 그냥 모세 얼마나 좋습니까? 반석 얼마나 좋아요?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이제 좋은 이름이 아니고 노력이 아주 심하다. 나의 백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노력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들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마을 살려 하스바스. 노력이 심해. 밥 먹어. 노력이 심해. 이리 와. 할 때마다 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내 이름 참 고약하다. 응? 내 이름을 이렇게 막 부르다니. 응? 그래서 이사야는 아들이 두 있는데 하나는 수알 야습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 포로 생활을 끌려갔다가 돌아온다는 얘기고 아들 하나는 여기 나오는 그 마엘셀라 하스바스라는 이름인데 노력꾼이 와가지고 그냥 노력해 한다는 얘기가 아주 심하다는 얘기. 근데 6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냐면 이 백성이 참치의 오늘로 실로아의 물, 실로아는 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샘이잖아요. 이 샘에 물을 버리고 어디 이렇게 한 거죠? 르신과 러말레의 아들을 기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스르 왕과 르신의 아스르가 아니고 수리아 왕과 북이스라엘을 기뻐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군사적으로 강하니까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힘이 있어야 되고 모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나 수리아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보다 남유다보다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인 것이에요? 그 이방 신들을 그들의 신들을 더 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적군들이 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상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게 이 유다 땅을 완전히 이렇게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8절 말씀 한번 보죠.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다음에 10절도 보면요. 10절 밑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무슨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또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미워하고 우상숭배를 해도 적군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지켜준다고 이렇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응? 아주 못된 왕이 있었죠. 이 아하스인가요? 아하스. 제가 볼 때 남유다에서 가장 못된 왕이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가 그렇게 못됐는데도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육신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아하스가 예수님의 조상인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못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거든요. 다시 영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예요. 아하스가 우리예요.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그냥 흔적이고 죄로 얼룩지고, 우리가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죄인이지만, 쉽게 말하면 잘 하게 들으세요. 코로나 걸렸다고 좀 무서워하더라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무서워하지만 전파력은 없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개월 정도의 면역력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6개월. 지금은 이제 3개월짜리잖아요. 6개월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이렇게 퍼졌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다 성하고 성한 것이 없다고 선포를 했냐면은, 이렇게 선포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죄인이 되니까 이사야에서 53장으로 넘어가는 누가 필요합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죄를 지고 질고를 지고 우리 모든 허물을 지고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와 선지자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나가 이렇게 다 죄인 돼서 망해서 부서져서 흑암중에 토할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지금 다 돌아가신 거에서 한 방에 딱 날려버리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이 너희 민족들아 이 헌화하라. 이 헌화는 어려운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막 죽여버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냥 부숴버려. 막 그냥 망하게 해본다. 이런 원수의 일치를 헌화한다 그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게 헌화하는 거예요. 그냥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말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다가 이렇게 망한 것을 막 그냥 헌화하면서 구레구레 떠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할까요? 유다 사람들이 성문에 예루살렘 안에 있었지만 편할까요? 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필병 패망하리라 이렇게 외치는데, 그 다음에 민족들이 또 외쳐요. 그 다음에 이 허리를 돌리면서 막 외쳐요. 패망하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것이 뭐죠? 너희들의 이런 외침과 너희들의 계획이 부모가 시행되지 못한다. 이 말을 잡으세요. 비록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을 하더라도 이 공격이 성공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못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죠?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뜨리고다 무너지고 아무리 외치고 공격을 하고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인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9절 말씀에 너희 민족들아 고래고래 소리 질러봐라 필정 패망하리라 진다는 얘기죠.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제 그 허리 차고 막 칼을 차고 막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이루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이게 이제 패망한다는 말 여러 번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함께 도모하라. 계획을 해와라. 그냥 연합해가지고 서로 와보라. 그래도 뭐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왜 그렇죠? 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 말씀 잠깐 이렇게 적고요. 이사야 43장 말씀을 우리 한번 이렇게 읽어봅시다. 2절에 내가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향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 붙여보세요. 우리가 비록 코로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다고 했고 통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걸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두려워 말라. 여기 43장 1절에 두려워 말라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물, 불. 그 다음에 여기 불. 그 다음에 강은 장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보니까 통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합격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8장으로 갑시다.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실행이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막 장수가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막 그냥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히스기야를 저주합니다. 하는 일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하고 하나님한테 이사야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 아픈 나머지 발에 그냥 동기가 생겨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벽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15년 생명을 연장한다 하시면서 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수르 대원 18만 5천 명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려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래서 망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아주 그 군사도 많고 힘도 세고 그냥 그 세상을 점령한 것 같이 이스라엘을 다 먹은 것 같이 얘기했던 이 아수르가 이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마치 오늘 코로나가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막 한국에 퍼진다고 그러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두려워지도 않는데, 좋은 소식이죠. 그냥 회사에 금요일날은 반이 빠졌대. 그 회사 직원들이 검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두려워지도 않는데, 옛날에는 막 두려워했는데, 자기도 걸릴 것 같대.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하는 게 여기 보면, 13절 말씀 보세요. 8장 13절. 누굴 두려워합니까? 여기 보면,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고, 그러 너희의 두려워하며 뭐예요? 놀랄 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정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 자, 그래서 14절 말씀을 제가 이제 결론으로 할게요. 그가 거룩한 곳,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구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피할 곳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거칠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피할 곳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베드로서에 보면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코너스톤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을 이런 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고 또 그들의 연약한 자유는 분명하죠. 그러나 이사야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 보리밭의 이 뿌리가 이렇게 촥촥 내리듯이 우리 지금 같이 이렇게 모인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탁 내려앉아서 하나님이야말로 더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